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한테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네, 손 이렇게, 손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예. 이게 손하트죠. 요즘에는 손하트 말고 볼하트라는 게 있어요. 볼하트 아세요? 이거잖아, 이거. 이거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한 2월이죠.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 윌모라고 하나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뭐 켄터키 주라니까 켄터키 주인지 알죠. 거기 하여튼 작은 도시래요. 굉장히 작은 도시. 그 도시의 인구가 6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소위 말하는 시골이죠. 그 작은 도시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올해 2월 8일부터 아주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는 영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요한 웨슬리와 사역을 같이 했던 친구의 이름을 딴 미션 스쿨이에요. 기독교 학교라는 거죠. 원래 2월 8일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 시간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이었어요. 2월 8일 수요일.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나고 설교자가 예배를 마치고 떠났으며 학생들도 예배를 마쳤으니까 교실로 기숙사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몇 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모두 돌아가지 않고 현장에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2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들은 온 몸으로 느낀 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던 친구나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알리기 시작했고, 그 소식을 들은 학생과 또 교수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여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24시간 쉬지 않고 이어진 겁니다. 예배당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그 강당에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 에즈베리 대학교 강당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에즈베리 대학교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다는데 우리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 나도 갔으면 좋겠어.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에 많은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급하게 그 에즈베리 대학교를 갖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이 급속도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곳이 아주 시골 촌동네, 인구가 다 합쳐봐도 6천 명밖에 안 되는 시골 촌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그 예배당,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강당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7, 8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당 안에 사람이 꽉 차서 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던 누군가가 나오면 그제서야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7, 8시간 사람들이 그 에즈베리 대학교 강당 밖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방문했다라는 거죠. 예배당 장소가 한정되어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다른 교회들이 예배당을 오픈했고
에즈베리 대학교 강당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 와서 문을 열어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는 학교 강당 그 잔디밭, 또 교회 잔디밭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도 엎드려서 누가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배는 아주 평온함과 잔잔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수요일 날 기도하는 것처럼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삼차하고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는 찬송을 부르고 누군가는 엎드려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자리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은 누군가 그 집회를 인도한 건 아닙니다. 야, 우리 한번 모여가지고 은혜 집회를 하자, 부흥 집회를 하자,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 전에 예배를 인도했던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수요일 그 경건회를 인도했던 에즈베리 대학교의 잭 미어크랩스 목사는 그날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대단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될 이 일을 마쳤으니까 예배당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후 2주간의 설교에서 그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그 강조한 것은 급진적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지만 자기가 관심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누군가가 관심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와 감동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은 미국의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며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은혜와 감동의 부흥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사모해야 되지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분쟁과 갈등으로 지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을 만져주시고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레스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다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인의 마음에도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물론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같이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더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위해서 함께 섬겨 나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만 아니라 그 돌아가는 유다인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주신 감동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가 되어서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돌아가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그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누리는데, 우리가 돌아가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성전을 건축하자. 이것은 단지 건축물로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나라가 망했고 우리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는데 예배당을 건축하자. 그냥 건축물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자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짓고 우리의 밭을 일구고 이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회복하자. 우리가 망한 것, 우리가 포로가 된 것,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돌아가면 잃어버렸던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자.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온 백성의 마음이 함께 감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모든 유다인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유다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일어난 감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던 집, 그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강하게 결단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 유다가 망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이제는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튼튼한 성벽을 짓고 좋은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되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회복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믿음을 회복하는 의미로 성전을 다시 지으면 튼튼한 성벽도 짓게 하시고 좋은 집도 짓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회복되는 순서입니다. 언제나 이 믿음의 회복이 우선이에요. 올해 2월에 있었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운동도 3년의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은혜와 회복을 베푸시려고 주신 감동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 그런 도시가 있는지도 모르는 작은 도시지만 하나님이 그 회복을 꿈꾸는 감동을 주시자 그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은혜와 감동을 누리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부흥과 회복을 꿈꾸는 많은 사람이 그곳에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부흥과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유다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레스에게 주신 감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인에게도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인은 돌아가면 성전을 짓겠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전을 짓겠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믿음의 강력한 결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동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어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으실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감동,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만 아무 감동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동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 시간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배됩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사모하며 집을 나설 때부터,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그 은혜와 감동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감동, 그걸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내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07년의 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굉장한 유산이죠.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는 아주 어수선한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나라가 위태로운 때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물처럼 이제 곧 꺼져가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1910년 일본 제국에 강제 합병되어서 국권을 빼앗기기까지 얼마나 어수선한 때였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아주 위태로운 시기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험한 세상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역사들을 묵상할 때 우리나라가 강제 합병되기 전에 1907년 그런 부흥의 운동, 평양에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은 곧 있을 이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먼저 앞서서 은혜와 감동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국권은 빼앗기지만 믿음만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부흥운동을 일으키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겠다 결단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그 유다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려면 무엇으로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진 것이 없죠.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이 무엇으로 건축할까?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은혜를 묵상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잖아요. 3절 4절을 보면 고레스가 유다인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선포했고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유다인들에게 너희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는데 너희들 가진 것, 너희들한테 있는 것만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 아닙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텐데 너희들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보물과 짐승과 다른 예물로 도와줘라. 도와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내는 것이 기쁩니까? 세금 내는 거, 야, 내가 드디어 세금을 낼 수 있어. 기뻐하면서 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하물며 세금 외에 뭔가를 더 내야 한다라고 하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만큼 세금 걷어가 놓고 또 내라고 한다고. 사람의 마음은 뭔가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놔야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내놔야 되는가? 고레스는 유다인이 아닌 주변 사람에게 유다인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고레스를 통해 선포했지만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인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단하게 하셨고 또 주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셔서 성전 건축을 위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냈다가 아닙니다.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인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인을 위해서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과 아무도 상관도 없는, 여기서 이 예물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일 텐데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 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린 건 아닙니다. 그냥 고레스가 칙령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림도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겠다 결단한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면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걸 기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간혹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를 떠나면서 그동안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거 다 돌려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을 통해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기가 헌금한 것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헌금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헌금한 거죠. 우리가 헌금할 때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닙니까? 목사에게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지 혹은 내 몸을 들여 헌신하든지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교회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하기를 결단하면 우리의 그 다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금과 은과 물품과 짐승을 주시는데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빼앗겼던 성전의 그릇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을 보면 고레스가 이 바벨론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그릇을 꺼내서 다 돌려줍니다. 성경은 성전 그릇의 종류와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계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차도록 거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감동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거죠.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역할 열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제야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겁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풀어주시며 그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은혜의 감동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감동은 잃어버린 사역의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감동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열정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과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예배 전에도 불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늘도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데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왔고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게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업장을,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지내던 타국에서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감동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과 금과 아버지 하나님 짐승과 모든 재물로 돕게 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유다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 우리가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성전을 지을 모든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재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에 민감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동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발걸음 내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세업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의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사랑하시사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게 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 감동 주셔서 그런 선포를 할 때 돌아가는 유다인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사 우리가 돌아가거든 성전을 짓겠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자 결단하게 했으며, 그러한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선포하겠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사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과 금과 모든 보물과 짐승과 또 모든 재물들을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심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이 어려운 중에 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주님,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민감할 수 있도록 내버려시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더욱더 민감하기를 결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